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나안 여인이고요. 본문으로는 마태복음 15장 22절 그리고 24절 이렇게 두 구절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22절 한 구절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자, 24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오늘 읽을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 짧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다소 당황하게 되는 장면이 무엇이냐 하면,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고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 돌보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고 이스라엘 사람을 섬기러 왔는데 너희의 도움은 내가 지금 들어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은혜와 긍휼로 대하시고 거부하지 않으시고 찾고자 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또 이 여인이, 여러분들도 결론을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게 되죠. 그 도움을 받게 된, 그럼 결국은 예수님께 도움을 받게 된 그 계기는 무엇 때문인가 하는 그 측면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으로 올라가서 15장 21절로 가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죠? 지금 마귀에게서 벗어나고자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한 여인의 외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냐. 말대꾸를 안 하시는 거죠. 무시하는 것이죠. 무풀로 답하시는 거예요.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 너무 집요하게 쫓아오고 계속 도와달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서서 저 여인을 좀 못 오게 해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허락해달, 그렇게 못 올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을 내려달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쫓아내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지금 이 여인에게 들으라고 해주는 약속 말씀입니다. 답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가나안 여인에게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죠? 이 표현이 오늘날 봐도 좀 과격해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죠? 근데 이 과격한 표현으로 이 여인을 거의 오늘날 보면 거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것이죠. 그죠? 내게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빈정상하거나 불쾌해하거나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true,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얘기를 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오늘날 같으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것이 진리든 안 진리든 내가 모독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의 대상이 되지만 이 지금 장면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런 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모독하는 말조차도 그것이 진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걸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 그죠? 진리다. 이렇게 그냥. 그래서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걔들도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결국은 이 여인이 취한 어떠한 자세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크다. 내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 믿음이 크다. 어떻게 했는데 커요? 자기를 바짝 낮추니까 그죠? 그 바짝 낮추는 게 우리가 다시 또 밑에 얘기해 바짝 낮추는 게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그래 내가 뭐 좀 얻어야 될 게 있으니까 뭐 좀 고개 좀 숙여주지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진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과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삶은 낯설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리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뭐 은혜와 긍휼로 대하신다라는 측면 한 가지 진리만 우리가 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 진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초림할 당시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죠? 이제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와가지고 본인 스스로 결정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말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가지고 기분 좋다고 하고 좋은 일이라고 하고 뭐 내 뜻에 합당하다 하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맞아야지 그게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내가 널 도울 수 없다. 이것도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선한 일이니까. 내가 한 여인의 불쌍한 여인을 돕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거역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것이냐? 이것이 그냥 예수님의 혼자 주장이냐? 그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우리에게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록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자기를 포함한 우리 이렇게 얘기했을 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죠.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할 텐데 이 아이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여 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거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죠? 다윗의 왕자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전부 다 이스라엘과 강력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열심 이게 질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열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열심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죠.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그냥 쉬엄쉬엄 그냥 그래 해줄게 야 좀 해줘 뭐 이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그죠? 이분은 분명히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죠. 구원자이시지만 이분이 태어나는 건 이스라엘에게 태어났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섬기기 위해 이 땅 초림에는 그분의 목적이 이 땅에 이스라엘을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것이 구약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예언과 관련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을 성취시켜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머리가 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 라인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왕자를 취해서 이 땅에 가장 높은 보좌로 세우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죠? 이방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하게 세워서 그를 머리로 삼게 하는 일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지금 이스라엘과의 비즈니스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보내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 안에서 주로 사역을 다 하신 것이죠.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갔다가 일로 다시 올 거예요. 21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누가복음 4장 2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나와 관련된 이야기고 내가 왔고 내가 온 이유는 바로 이런 마음이 상한 자들과 이런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본인과 관련된 얘기,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죠. 자, 2절 계속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온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러 오시는데 어디에서 이 일을 하시느냐? 시온에서 하시겠다. 시온.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의 가장 중심지는 뭐냐 하면 다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관련되어 있고 시온과 관련되어 있고 그죠?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이 위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주되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라. 자, 지금 이스라엘이 의의 나무로 의의 사람들로 지금 인정받고 있냐? 안 받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와 이스라엘은 의로운 민족이야 이런 판단 아직 안 받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이스라엘과 예수님과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를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을 보수하리라. 타국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고 외국인들의 아들들이 너희의 쟁기 가는 자와 포도원 가꾸는 자가 되려니와 오직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 이름을 받으리라. 지금 이런 칭호를 아직 받고 있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와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제사장의 민족이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너희를 가리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하리니 너희가 이방인들의 재물을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리라.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으며 그들의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나주는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며 번제 업물에 쓰기 위해 강도질하는 것을 미워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의 일을 지도하며 그들과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리라. 그들의 씨가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의 후손들이 백성들 가운데 알려지리니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하며 그들이 주께서 복 주신 씨임을 인정하리라. 이제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맞구나. 정말 저 백성은 우리하고는 달라.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이 맞아. 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지금 이 일은 성취되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며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땅이 자기의 싹을 내며 동산이 자기 안에서 뿌려진 것들을 솟아나게 하는 것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의와 찬양을 모든 민족들 앞에 솟아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만들겠다 하는 일들을 지금 이 내용들을 읽게 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가 초반에 읽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겠다. 감옥 문을 열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런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3절에서 시온에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내가 언젠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는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61장의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다루려고 하는 유대인 그러면 그건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다르고 유대인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뭔가 메시아로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될 하나님의 민족이 있고 그들 바깥에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다른 땅에 주어진 땅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들은 약속 밖에 있다. 축복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희들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너희를 지금 다루려고 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뤄서 내가 나머지 성취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 일을 다뤄가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 땅에 돌아다니시거나 로마를 가거나 어디 이방 지역으로 가거나 이스라엘 바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지 않고 거의 이스라엘 지역 경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사역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뭔가 진전이 생기죠.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변화가 감지되게 되느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이스라엘만 다루려고 왔다. 이스라엘과만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 보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겠다고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왔고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이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될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냥 잡아다가 한밤중에 그냥 제사장 집에 끌어다가 그냥 자기네 비밀스럽게 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다음에 그냥 공개 재판해버려가지고 어떻게 사형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수시로 노력하고 그 때가 아직 안 돼서 주님께서 죽으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분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그분을 십자가로 보내버리는 일까지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초점 사역에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으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오시는데 이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이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리면서 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병든 사람을 고쳤고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튀어나오게도 하셨고 살리게도 하셨고 그죠?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 우리 이 이야기의 끝을 알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문이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또 감지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복음을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는 복음의 지역의 순서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그죠? 그다음에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유대인의 가장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인의 지역으로 복음이 맨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도 거의 유대인들에게 항상 먼저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전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거의 유대인들만을 위하다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오픈이 됐는데 그래도 그 순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이 먼저인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인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곡해하게 되면 예수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으로 일하시는 거 아니야? 너무 선택적으로 자기네들 선택한 민족만 이렇게 하고 뭐 선택에 우리 같은 사람은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실 그 편파적이라는 사실 또한 성경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의 차이를 두셨고 내가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뭔가 할 일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6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이 편파적인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권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첫 번째가 유대인이요 또한 그리스인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맞지만 먼저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있는 사역의 변화들은 먼저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8장을 가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이 모멘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9장에 가게 되면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중심 사역을 하게 되죠. 9장 사도행전 9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이면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그래서
이방인들, 그전에는 이방인들이 주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을 일에 대해서 주 사역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혹시 간혹가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선택된 사도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는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만 보고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그 논지와는 맥락과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사실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먼저 전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사역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자기가 먼저 복음을 전했더니 그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걸 봤어요. 그죠? 본인은 처음엔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들을 주면서 이걸 먹으라 그랬을 때 이거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이라 내가 먹을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고 나 안 먹겠다고 거부하고 그러나 계속 그걸 주시면서 반복하면서 먹게 하고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나. 그 이방 사역의 선두로 섰던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란 말이죠.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15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나중에 자기의 그 간증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런 복음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나를 시킨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내 입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매우 오래전에 우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만 이방인의 사역을 했다. 이런 주장은 성경의 맥락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 사역을 했지만 바울이 좀 더 비중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던 건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만 했다. 바울 서신서만 읽어야 된다. 이런 일의 극단적인 주장은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똑같이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내려오고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목격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받는 축복과 동일한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베드로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말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 너희들에게 먼저 말해야 될 필요가 있었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단함으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돌아서 서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거의 중간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의 중심 사역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나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방 사역.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왔다가 이제 그 문이 자기 백성들을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문이 열렸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문은 열렸지만 먼저는 유대인이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의 경륜에 또 가다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하게 거부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중심 사역이 거의 이방인 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변화들 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다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다 기적들도 보여주고 했는데 다 거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들이 결국은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자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초점이 중심사역이 이방인 쪽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왜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오자마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물론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자, 지금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다루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구약, 이 성경 기록된 모든 매체들이 누구에 의해서 전달되고 기록되었느냐?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전달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이 보게 하시고 그들이 목격하게 하시고 그들이 증언하게 하셔서 성경이 기록되면서 그 기록된 성경이 온 세상에 두루 알려지게 하는 일에 유대인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게 된 이유들이 또 다른 측면에 있다는 것이에요. 9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뭐 인간이니까 뭐 하겠지만 그래도 된다라고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죠?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그죠? 양심이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양심이 걸리면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고 자기 양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요.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전달될 수 있어요. 2절 내게는 그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게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신가.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는 양자 삼으심의 특권을 받았어요. 그죠? 그다음에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영광들과 언약들 이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하셨죠. 그죠? 약속을 체결하셨고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셨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 아브라함 그죠? 이삭, 야곱 이런 조상들이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만나서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친구가 되셨고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들 혈통을 따라서 육체적으로 나오셨죠.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신 하나님이시냐.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우선권 특별한 권리를 갖게 된 것들은 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특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셔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것들은 모든 걸 거부하게 되자 이방인들에게로 이제 그런 중심 사역이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스라엘 민족도 이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이 다 있고 동일한 축복들이 다 주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우선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도 사라지게 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구별과 차이가 없는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볼 건데 갈라디아 3장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교회 시대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들을 믿게 되면 그분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축복이 주어지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육체적 구별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있고, 그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가보겠습니다.
자,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뭐 성의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고 이러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그대로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이방인은 이방인이고, 그죠? 여기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면 회사의 직원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회사 직원이고 그 회사 사장이 우리 교회 다니더라도 바깥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지만 직장으로 가면 여기서 같이 근무하던 사장님도 직장으로 가면 사장님이지 거기 가서 형제 자매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이 땅의 삶의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쪽은 메인자고 한쪽은 자유로운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죠?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가 되니까 남자도 여자가 되고 여자도 남자가 되고 뭐 다 중성이 되거나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육체적인 상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이런 경륜에 관한 이야기들을 놓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유대인이 된다거나 히브리 사람이 된다거나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함께 성취해야 될 약속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 많이 남아 있고 예수님께서 그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 사이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유대인들을 대신한다. 그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와 더불어 성취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 아주 맥락이 다른 잘못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성취할 약속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다시 오셔서 유대인들과 다 성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유대인이 다시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 교리를 잘못 놓게 되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자, 골로새서 3장 11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교회 사이에는 완벽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모할례자나 바바리안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메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모두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육체적 특성은 그대로 다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가게 되면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이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교리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들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이 사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그 복음을 먼저 전했던 유대인들이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할례도 받아라. 그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일들을 다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니까 거기서 이제 논의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방인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그건 교회다. 그래서 유대인과 교회는 같은 것이 아니다. 절대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이나 어떤 규례나 이런 것들로 멍에를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와 이 유대인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1장 11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이 아니라 뭐예요? 그 교회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하는 건 이 땅에서 그냥 따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질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수준의 사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탑이에요. 탑 그냥. 그죠? 이방인도 탑이 된 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와 같은 모든 걸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갖게 되니까 거기서 따질 이유가 없어. 거기서 뭐 유대인이라고 더 나올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게 거기 탑이에요. 그러나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여기에서 육체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물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육체적 특성은 다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에겐 완벽하게 새로운 급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면 유대인들을 다시 다루는 건 교회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안 들어온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지금 질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라지거나 그 존재나 맥이 끊어지거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부치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중심 사역이 이방인에 옮겨졌고 복음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역이 전해진다고 해도 유대인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축복을 주지? 이러면서 그들이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24절로 갈게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그죠?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래는 야생 올리브 나무였다. 근데 잘려져서 본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그죠? 야생 올리브 나무가 참 올리브 나무, 진짜 참 올리브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이는 것은 내추럴 본성을 어긋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본래 가지인 이들이야, 그죠? 참 올리브 나무에 원래 붙어 있었던 가지들이야, 그죠? 얼마나 더 자기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유대인들에 대해서 버리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질투하게 하고, 그죠? 그들이 다시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5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전히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자,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어떻게 되냐, 일부가 눈이 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기리라. 이방인에게 경륜이 옮겨져 갔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든 일들이 다 끝장난 것이다, 유대인들의 끝이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경륜이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잠시 눈 머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는 계속 그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것이 대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루어야 될 일들을 나중에 오셔서 다 이루시게 될 것이다.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하실 일이 남아 있는데 얘네들 말 안 듣네. 에이 나 이제 교회하고 일할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유대인들과 할 거야 그랬으면 유대인들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뜻을 혹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마치 대체 유대인이 됐다. 새로운 유대인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 있는 거고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교회가 유대인과 예수 하나님 사이에 주님 사이에 성취해야 될 일들을 교회가 대신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유대인과 더불어 다시 오셔서 다 하시게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초림 당시에 가나안 사람, 이방인들은 내가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자,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아직 이 당시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관점은 뭐냐면 왕이에요, 왕.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식민국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까? 이 관점이 계속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를 계속 유대인들이 불렀고 이방인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가나안 사람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욕망과 이런 간구들은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좋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외면해야 될 이유들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 딸을 이 마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일을 갖다가 나무랄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건 아주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23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너 절로 가, 당신 절로 가시오 하고 내쫓은 게 아니에요.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반응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고는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쭉 듣고 있다가 이 여인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집착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조차도 봤을 때 저 여자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까지 계속 지금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께 오니까 이제 대꾸를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대꾸하느냐? 뭐 마치 압박 면접과 비슷한 거죠. 아주 이게 뭔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더 절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말하면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쫓아낼 수도 없고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한 생각할 수 있죠. 이 여인이 지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문제로선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저 바닥으로 내려보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지금 계속 압박 면접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계속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25절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자,
예수님은 나 너하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랬는데 이 여인이 취한 자세는 뭐냐 하면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내 주인이다. 나의 창조주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경배를 했을 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부하지 않으시죠. 왜? 그분은 경배받을 대상이시니까. 그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이분은 거부하지 않으세요. 왜? 그게 마땅하니까. 네가 제대로 봤구나. 내가 너의 창조주야. 너는 내 손끝으로 만든 피조물이야. 이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창조주고 너는 창조물이야. 이 관계로 내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린 거예요. 이 여인이. 그죠? 이런 엎드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님은 그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깊숙하게 찔러댑니다. 비위를 엄청나게 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시죠. 그죠? 26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그죠? 내가 이게 내 백성들에게 줄 빵인데 개한테도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개한테나 주든지 하지. 너 이방인 여자한테는 안 주겠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진짜 매스컴에 엄청 나오겠죠. 그죠? 예수님이 한 여인을 개라고 칭함 뭐 이래 가지고.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여론의 시찬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굉장히 비위 상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설정이 아니라면 네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모독적인 얘기를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이 전제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분이 만든 존재고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야. 그분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으면 그것 또한 진리이죠. 그죠? 그녀가 이르되 27절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죠? 이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부인하지 않은 것이죠. 그 사실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금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머리 한번 숙이자. 한번 참는 게 이기는 거지 하고 참는 게 아니라 그 진리입니다 하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으니 그 혜택만이라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 혜택만이라도.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것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나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텐 그거조차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개 신분이 돼서라도 그냥 그렇다 그러면 개 신분이 돼서라도 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나한텐 정말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 여자야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눈에 이 여인이 어느 누구보다도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성경 잘잘 읊어대는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어느 위치가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합당하겠어요. 그죠? 성경 잘잘 알아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와 이러는데 위치는 창조주의 위치에 서가지고 내가 뭐 신이라도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지만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이 주는 요만큼의 부스러기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수그리는 자세가 그분 앞에 합당하겠냐. 신앙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냐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면 뭘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겠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성경 지식, 그죠? 세대적 경륜, 창세기 강해, 로마서 분석하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뭐 서론이고요. 이거는 뭐 본론이고요. 뭐 이런 거 막 구조 알고 있는 거. 야, 너 로마서 공부 많이 했구나. 그거 갖고 너 믿음이 크구나 그러시겠어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진짜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막 하고 뭐 좀 내가 좀 가르쳐 줄게 뭐 내가 좀 얼마나 많이 아는데 뭐 그러면서 막 성경책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우 이 교회는 뭐가 문제고 아우 저 교회는 뭐가 그럼 본인은 어느 교회 하나 섬기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본인은 하나도 문제가 없고 그죠? 맨 남 신앙 감별사 역할만 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겠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이 부스럭이라도 진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심을 감사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렸는지를 우리가 오늘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신앙의 자세와 그 다음에 우리 유대인과 교회와 그죠 이방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고 교리적 혼란을 겪지 않고 이 여인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